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할 말씀은 오늘은 출애굽기 4장에서부터 6장, 내일 주일에는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9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묵상하기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본문입니다. 특별하게 해석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말씀대로 사라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지금까지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왔는데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이스라엘이다. 혈통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국가와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사람들이다. 그 안에는 다양성도 있고 또 통일성도 있어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각 사람이 다 새 사람이 되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고 서로를 지체로 여기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주로 교회에다가 초점을 맞춘 가르침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거의 4장까지는 교회를 중심으로 가르침이 주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 교회 중심이라고 해서 일상생활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직장을 가졌느냐 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 그게 더 중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회 가운데, 이 믿지 않는 세속 사회 가운데 흩어져 들어갈 터인데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이 이후에 5장 20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1절과 2절은 어제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거룩함과 연합을 유지하라는 그 가르침을 결론 짓고 있고, 그리고 또 이후의 가르침,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이끌어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고,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다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명령이 주어지는 거죠. 결국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로 드리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는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결국 주님을 본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다. 이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고린도 전서에서도 바울이 이 음행의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반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이 음행 문제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고린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에베소도 그랬던 것이죠. 그 우상 종교는 기본적으로 음행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과 탐욕이 그 가운데 따라오게 마련인 거죠. 그런 것들을 너희들은 절대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완전히 단절하라고 말씀을 주는 겁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은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고 다른 사람들을 낮추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상대방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약하고 낮아 보인다고 해서 그들을 희롱하고 낮추고 비웃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나보다 못해 보이고 나보다 어리석어 보인다 하더라도, 나보다 약한 존재라 하더라도 감사를 표현하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덕을 끼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강력하게 펼쳐질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선교사들 같은 경우는 왕과도 직접 만나고 그 정도로 굉장히 높고 권세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낮은 자들, 이 당시에는 뭐 상놈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기를 거리끼 하지 않고, 다른 양반들은 지체 낮은 사람들에게 뭘 시키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데 비해서 이 사람들은 조그마한 배려만 받아도 고맙다고 그러면서 또 다른 것에 대해서 감례를 주면서 낮은 자들에 대한 존중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낮추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결국 우상숭배라는 행위에 음행과 더러움과 탐함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당시 우상숭배는 그 자체로 음행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었고, 그리고 아주 더러운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났고, 그리고 그렇게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이유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함 아닙니까? 그 우상에게 뭔가를 바치면 그 우상이 자기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고 생각하는 행위,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들 우상숭배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아?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말로 음행이나 더러운 행위 또는 탐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아니 이런 거는 나름대로 이런 좋은 영향력도 끼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마치 뱀이 여자를 속이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와서 거짓말로 이거 괜찮은 거야, 이런 행동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단호하게 아니다,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악한 행동,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끔은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니, 사회생활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려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조금씩 해야 되는 거는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나는 세상과는 다르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 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면 쉽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세상은 상상 이상으로 음란하고 탐욕에 찌들어 있고 더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죠. 하지만 절대로 그들처럼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절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단호하게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그에 대해서 속하지 않고 전혀 다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받으라 하셨던 그것이 우리들에게 강력한 사명의식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물론 아니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라고 불평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따라가려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야 됨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죠.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면서 이것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예배로 모일 텐데 그 예배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6일 동안 정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너무 어려워요, 난 못해요 라고 생각하면은 진짜 안 되겠죠. 하지만 조금 두렵지만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내 모든 삶이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참으로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인정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에서 주님을 닮은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도 생기고 부담감도 생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 예배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능히 거룩하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을 조금 더 닮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감사의 말들이 넘쳐나는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